우리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6절에서 14장 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16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13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13장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을 바로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용이라고도 하고 옓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정치 권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것이 국가라는 권력이 가장 쉬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형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이데올로기, 시대정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권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부인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인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막 이해가 안 되지만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을 하면 바로 알아먹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노예로 창조하지 않고 왕으로 창조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다스릴 바로 대리자로 세웠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왕의 바로 역할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경우에라도 종살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종살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인권이에요, 인권.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종살이 하시면 안 돼요. 권력에 종살이 하시면 안 돼요. 쾌락에 종살이 하시면 안 돼요. 그 누구에게도 종살이 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종살이 하셔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권을 지킨다는 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천부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인권은 여러분 뭡니까? 이 시대의 인권은 뭐냐면 노터치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든, 내가 어떤 모자를 쓰고 다니든, 내가 어떤 머리를 하고 다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 내 인권을 건드려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비키니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남자가 돼서 그 비키니 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건 성차별이 되는 거예요. 왜 남자가 비키니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막 귀걸이 하고 다니고 코걸이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아이고 그거 좀 안 이뻐. 그런 거 안 하고 다니면 안 돼. 그랬더니 왜 당신은 내 인권을 공격하냐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거 하는데 뭐 돈을 보태준 적이 있냐고. 그거 하는데 당신한테 내가 피해를 끼친 것이 있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 인생을 관여하냐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 때에 관여받지 않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이 시대는 말해요. 이게 이 시대의 바로 인권이라는 시대 정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동성애가 인권에 속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같이 사는 거죠. 그게 뭐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여러분 그것이 인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왜 인권이 아니냐면 그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 아니니까. 창조주가 그렇게 우리에게 바로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끼리 바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궁극적으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을 노터치, 이게 인권이야 라고 지금 세상은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파괴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추종하게 만드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이나 또 뭐 독재 국가나 뭐 이런 것들을 옹호해요. 이게 맞다고 옹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막 목사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최대 큰 장로 교단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최대 장로 교단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고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걸 반대하면 그 사람은 목사에서 잘립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 최대 장로 교회에서 지금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인데,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짓을 할 때에 바로 땅에 있는 짐승은 그것을 옹호하는 바로 이론과 연설과 설교와 또 책을 내서 그걸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걸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건 다 상징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에서 뭔 짐승이 올라온가 이렇게 여러분 찾아다니시면 안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666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666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666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저희 교단에, 저희 시찰에, 전에 있던 시찰인데,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서너 분 계셨어요.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래서 바코드 받으면 큰일 난다고. 또 우리 몸에 칩을 받으면 큰일 난다고. 내가 듣고 있다가 너무 얼척이 없어가지고 내가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바코드 받아갖고 지옥 간다면 우리가 믿은 예수 구원을 그렇게 하찮게 보냐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바코드 받았다고 세상에 지옥 가냐. 당신은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뭔지를 아냐. 그렇게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냥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보수 신학을 배웠다는, 성경을 성경대로 배웠다는 목사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여러분 바르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좀 낯뜨겁지만 여러분 은혜복음교회 다니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여러분도 저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 삘기기 뜨고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보셔야 돼. 제가 설교를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막 받아먹지 마시고 먹기 전에 숟가락 젓갈 갖고 막 확인을 해보셔야 돼. 이게 독이 들어가 있는가, 진짠가. 그래가지고 진짜면 여러분 만나게 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지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다고 삐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찮게 그냥 취급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들어갈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면서 또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향하지 않고 그냥 여전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취미생활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정말 몇 번이고 성경 읽어보고 정말 그러한가 하고 또 찾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맞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그거 사셔야 돼요. 제 설교를 평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설교를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확인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66은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너무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666을 오늘 좀 바르게 좀 정확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나면 별것도 아니었네 이런 걸 금방 알게 돼.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별거인 것처럼 하도 해가지고 그냥 시끌시끌한 것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저가 이렇게 되면 저가가 누구예요? 저가가 누구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저가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짐승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된 선지자를 따라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분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모든 사람이죠. 이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자, 종들이 나옵니다. 총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 6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6이 나오는 거예요. 6이 나오죠. 그러니까 작은 자 1명, 큰 자 2명, 부자 3, 빈궁한 자 4, 자유자 5, 종들 6, 6입니다. 6. 그 6들에게 뭐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마에나 손에 표시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소유와 충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노예나 군인들에게 뭐 하냐면 표를 했어요. 실제 이마에나 오른손에 실제 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표를 줬다, 이것은 인용하는 것이지, 실제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이마에다가 표를 찍고 오른손에 표를 이렇게 찍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이라는 거죠. 어떤 상징이에요? 소유를 삼았고 충성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 때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박았던 이유가 뭐냐? 소유와 충성의 의미로.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이 13장에 나와 있는 표를 받는다, 이 말은 실제 바코드를 받는다, 보이는 표를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바로 이 바다에서, 이 육지에서 올라온 자의 바로 그 가르침에 충성하게 만들고 그 가르침 속에 속한 자가 되게 만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군데잖아요. 이마와 오른손에 박잖아요. 당시의 이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이마가 뭐냐 그러면 생각과 가치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았다, 이 말은 생각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가르침에 속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르치는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받았다, 이 말, 오른손은 행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충성하여 행동하고 그 가르침에 속한 행동을 바로 그가 했다라는 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할까요? 이 부분에서 그냥 바코드 나오고 못 나오고 막 이러니까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보이는 그 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 행동, 그러니까 우리의 안가박, 우리의 전인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그 말에 속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가르치는 말을 따라 행동하고 가르치는 말을 따라 생각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게 뭐냐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다. 근데 그 표가 뭐예요? 짐승의 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표와 그 의미가 본질이 같은 표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을 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줬어요. 그래서 가인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가 바로 구원의 표다. 그래서 가인도 천국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인에게 주신 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세상 사람이라는 표를 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인을 보면서 너도 내 편이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이렇게 받았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에 속한 자고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표예요. 표인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나 또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누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세상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가지요. 세상에 속했지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요. 세상적인 행동을 하지요. 그를 딱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네, 군방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가 행동하는 것이나 그것 보면 저 사람은 그 세상 사람이네, 저 사람은 그 하나님 사람 아니네, 이거 군방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짐승의 표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는 그렇게 돼, 짐승에게 속한 자라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지금 우리 13장에서는 이제 두 자가 나왔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 하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자예요. 그가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로 짐승, 그 짐승의 사고 체계와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을 바로 추종하는 자가 됐다. 그에게 속한 자가 됐다. 이게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점검하는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가갖고 내 이마에 지금 바코드 박혀졌냐 아니었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오른손에 지금 뭐 베리칩이 박혔냐 안 박혔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적이잖아요. 항상 세상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세상적이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날만큼은 하늘 생각은 하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는 적어도 하늘 생각은 하잖아요. 하나님 생각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즉 항상 세상적이에요. 항상. 그리고 행동 자체가 항상 세상을 향해요. 세상을 향해요. 예?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싫어하냐? 그 막 이유를 막 이야기를 막 하죠. 막 이야기를 막 합니다. 교회는 뭐 돈만 좋아하고, 뭐 교회 다니려면 돈 있어야 교회 다니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 교회 싫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 삭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요. 제대로 살아요. 그 사람들이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욕 안 할까요? 안 해요. 욕 안 할까요? 해요.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어요. 왜요? 항상 세상을 향하니까. 세상을 향한다는 건 뭐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대적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옳다는,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해요.
이게 여러분 짐승표를 받은 거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6이라는 숫자를 먼저 하나씩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6이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시죠? 6일 만에 창조하십니다. 여기에 6이 나오죠. 6이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일이 없는 6일은 뭐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은 완성의 숫자고 완전수이며 안식의 수입니다. 그러나 7에 이르지 못한 6은 미완성의 수이며 부족한 수이며 안식할 수 없는 바로 수라는 것을 바로 창세기 1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그 인해재앙, 나팔재앙 이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재앙들이 모두 다 몇 번째까지 가죠? 7번째까지 가요. 그런데 6번째까지 가는 재앙, 그러니까 재앙이 6번째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인해재앙은 어떤 재앙이죠? 인해재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만 있는 심판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7번째 재앙이 있어요. 그 7번째 재앙은 뭐죠? 7번째 재앙은 바로 완성이에요. 7번째 재앙은 뭡니까?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이대한 하모니가 연주가 되는 바로 완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6과 7의 숫자를 대조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666이 나와요. 666. 여러분 666을 이해하려면 마귀의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마귀의 속성은 뭡니까? 흉내내는 거죠. 누구를 흉내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교회는요 완성과 안전의 숫자를 7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3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숫자를 표기할 때는 777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 의미로 뭘 표현했다고요? 777을 표현한 거예요. 777.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손톱깎이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손톱깎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777입니다. 777. 손톱깎이 한번 봐보세요. 혹시 666이면 그거 불량입니다. 예, 777이 최고로 좋은 손톱깎이잖아요. 뭐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777이라는 개념은 7은 완전하잖아요. 그거 7이 3개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666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죠. 666이 뭡니까? 666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듯이 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이 사탄의 세력이 나와요. 먼저 용이라고도 하기로 하고 에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 하는 바로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가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 쉽게 하면 마귀라고 합시다.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권세를 줘갖고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권력을 가진 세력이 있죠. 그게 뭐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다 짐승을 바로 경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바로 영적 세력이죠. 그러니까 마귀, 그 마귀가 권세를 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이 뭐예요? 셋입니다. 셋. 이 셋이요, 지금 뭐하고 있냐면 777, 곧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바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666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666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66은 뭐냐? 바로 마귀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바로 추종하고 추앙하고 경배하고 그들을 바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따라가는 바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666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지금 마귀가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런데 바로 왕, 이렇게 마귀, 그리고 마귀가 권세를 줘서 힘을 가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셋이잖아요. 이 셋은 사실 생각이 같잖아요. 뭐예요? 육이잖아요. 불완전해요.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바로 세력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이 세력의 목적을 추종하고 추앙하고 경배하고 바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따라가는 바로 인간들, 바로 그 수가 뭐냐? 666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수가 써져 있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이건 어떤 숫자다 생각하는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666을 그냥 네로가 666이야, 적그리스도가 666이야, 뭐 벨 이야기를 다 했어요. 뭐 컴퓨터가 뭐 그 헬라어로 거기에 그 뭐 붙이면 뭐 666이야, 뭐 여러 가지 붙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보시면 666이 뭐냐? 그러면 결국적으로 악한 세력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 사상, 그 생각, 그 방식, 그 목적을 추종하는 자들,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뭐냐? 666이라는 거예요. 666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바로 상징을 14장 1절에서 곧바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장절이, 우리 성경은 장절이 있지만 이건 보기에 편의상 장절이 써져 있는 거지 원래 장절이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18절하고 14장 1절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 주는 겁니다. 비교해 주는 겁니다. 14장 한번 봅시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도 표를 받았잖아요.
표를 받았어요. 어떤 표를 받았냐면 이 사람들이 받은 표는 뭐냐면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걸 표로 쓴 거예요. 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이마에다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 표시로 뭐 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을 딱 썼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이름을 딱 썼어요. 여러분 거울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뭐 이마에가 예수라는 이름이 써졌는가? 안 써져 있으면 뭐예요? 바코드가 666이다, 짐승의 표다,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면 오늘 밤이든지 어제든지, 아니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자마자 우리 주님이 그날 저녁에 오셔갖고 인두로 여러분 이마에다가 예수 이렇게 다 써놨을 거예요. 다 써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썼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의 생각, 예수의 사고 체계, 예수의 세계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사고 체계를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은 꼭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처음에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결국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손에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쓴 거죠. 이마에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썼다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바로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의미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애들에게 표를 딱 줬어요. 표를 딱 줬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표를 딱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를 딱 헤아려 봤더니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그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봤더니 몇 명이에요? 666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가 666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허다한 무리들 이렇게 돼 있어요. 능히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뭐냐? 그러면 14만 4천이고 마귀 따라가는 자들의 수가 뭐냐? 그럼 666이라는 거예요.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명이 예수 마귀 따라다닌다 이 말이 아니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이제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에 바로 주인과 또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그 수를 헤아려 보니까 14만 4천. 그건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말하고 마귀가 짐승의 표를 줬어요. 그래서 마귀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이 숫자를 세봤더니 666인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9장 3절입니다.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라.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그릇을 찬 이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또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이지 말고 국률이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가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표를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게 해요. 여기에서는 먹그릇을 가지고 서기관에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하게 하냐? 여기 보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쫓아가. 가증이라다는 우상숭배를 말하거든요. 우상숭배를 해요. 세상을 섬겨요. 돈을 섬겨요. 쾌락을 섬겨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주님 하면서 울어요. 주님,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 창조 세계가 마귀에 의해서 파괴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울어요. 주님, 부흥하여 주십시오. 이 강주도성을 거룩한 도성 만들어 주십시오. 울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받아요? 이마에요. 주님이 표시를 해요. 그리고는 주님이 또 하나 명령을 하잖아요. 무슨 명령을 합니까? 표 안 받는 놈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죽여라. 근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성전부터 해라.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당부터 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봐갖고 없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당 안에 표 없이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증한 것들, 세상적인 세상을 보면서 또 교회 안에 또 그런 세속화되어지는 걸 보면서 울어요. 주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이 무너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마에 표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표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도 외회가 없어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봉사 생활도 안 하고 성도와의 관계도 아니고 또 우리의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뭐 부부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그냥 자기들 그냥 욕망을 따라 하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엎드리는 것이죠.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말은 초대교회에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길드라는 그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 상가 번영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해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상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죠. 그러면 길드라는 이 상인 조합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장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회사 경영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성경적인 방법만 동원해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직장생활, 믿음을 지키는 사업을 하면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이마에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박혀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정신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말 속에 교회는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666,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죠. 그 속에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과 목적과 또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 종말을 사는 교회의 바로 현 주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666 이제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어요. 666이 뭐라고요? 사람의 숫자예요. 무슨 사람이요? 마귀 쫓아가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것에 대비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의 수가 뭐라고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대조가 뭐냐? 반대가 뭐냐? 그러면 666.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4만 4천이 뭐예요?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666은 뭐예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마귀 쫓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여러분 수예요. 그게 666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바코드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옷도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 옷에 다 바코드 찍어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코드 안 찍은 옷이 있으세요? 다 있어요. 다 찍혔어요. 여러분 바코드 다 찍혀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 몸에다가 막 인식표도 막 받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것이 666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미용에 안 좀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런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우리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냐 천국 가냐고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거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마에 인치셨어요.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 가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인쳐진 14만 4천 안에 속한 자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이 세대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보며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더 확고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인이 박힌 사람이니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노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믿는 자답게 우리 인생을 여전히 살아내는 일에 진력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자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